안녕하세요. 신년 들어서 처음 지금 시작하는 기도학교입니다.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신년 24년에 어떤 말씀으로 처음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우리가 풍족해지고 뭔가 있을 때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나눔에 대해서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신년이 되면 우리가 늘 나누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잖아요.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 받는 것보다도 주는 거거든요. 주는 것의 이면은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이 채워주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복을 받는 방법은 나눔에서 시작하거든요. 가장 작은 것을 나누는 것에서. 그래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있지도 않는 것을 나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야곱 이야기를 잘 하는데,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잖아요. 비록 자기 집에서는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간 거긴 하지만 분명히 자기 그 본가로 가서 아버지의 그 친척 집이잖아요. 그 집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곳에 가서 정말 자기가 한눈에 반한 라헬을 만났잖아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그런데 그 전에 벌써 그 집에 도착하고 나서 이미 처음 한 달 동안요, 같이 이제 그런 뚜렷한 목적은 없이 그냥 그 집에서 기거를 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빈손으로 뭐 때문에 왔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라반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전에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데려갈 때 그 아브라함이 보내준 10필의 약대 그 보물을 싣고 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내심 기대했을 텐데 한 달 동안 아무리 지켜봐도 이 야곱은 맨몸으로 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속으로 지켜보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일을 잘했나, 그렇게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라반의 눈에 그냥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먼저 말해요. 어떻게 네가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 품삯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록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줄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야곱은 자기가 빈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빈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달음에 베델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 그냥 달려왔잖아요. 용기를 얻어서.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에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중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큰 부를 외삼촌 라반에게 넉넉하게 줄 것을 알았던 거죠. 야곱은 자기가 없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남자 반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을 거라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해가 져 가려고 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빈들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서 돌아가게 해서 뭔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되니까 보내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죠. 안드레가 그 예수님께 말해요. 여기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있는데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무리들에게 떼어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있었던 거죠. 빌립은 계산이 더 빨랐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일단 예수님 앞에 가져온 사람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면서도 일단 가져왔거든요. 근데 빌립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라 이 모든 무리가 한 입씩만, 그냥 물로 치면 한 모금, 뭐 빵으로 치면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든지 하여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 손에 쥐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계산 착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딱 맞게끔 이렇게 맞출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런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12광주리를 넘게 거두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요, 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의 집에 있었는데,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었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한테 그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먹지 않고 엘리야한테 먼저 줬잖아요. 믿음으로 줬겠죠. 엘리야는 네가 그것을 나에게 먼저 주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그 여인이 그 말을 100% 믿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여자는 없는 중에 그냥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누르고 흔들어 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 사렙다 과부가 그걸 체험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떡을 먼저 나에게, 엘리야인 나에게 주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다하지 않는 정도, 그래서 조금 주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통에 가루가 항상 넘쳤을 거고, 그 기름도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주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주셨을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도 자기 배에만 가득이 아니라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쭉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갔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크게 쳐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다가 은혜를 더 쳐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아과 밑에서 약국을 오래 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엄마니까 저도 또 항상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었고 궁핍이 저희 일상이었거든요. 언제 그렇게 풍족해 봤겠어요. 항상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다 남편이 얼마를 벌든 다 그 수준에서 대부분은 다 결핍을 좀 부족함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애들 데리고 나가면 뭘 사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뭘 사달라고 떼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엄마들이 공통되게 거의 열에 8, 9은 하는 말, 그 말이 참 귀에 걸리더라고요. 엄마 돈 없어. 엄마 돈 없어.
그 소리 저는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돈이 없다 그러지? 왜 돈이 없다 그러지?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 돈 없다라는 소리였잖아요. 언제나 돈이 없어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싸웠거든요. 그 어린 제 마음에 그게 참 보기가 괴로웠어요. 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어렸을 때 거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돈이라는 게 뭘까? 그게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어려운가? 내가 이 다음에 크면 그 돈이라는 거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돈 없어서 맨날 울고 두 분이 싸우고 저러는데 저분들한테 좀 풍족하게 내가 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좀 그걸로 다투지 말고 이걸로 넉넉하게 쓰시라고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급에 대한 꿈을 제가 품은 거예요. 그 엄마들이 아이한테 그게 아이가 뭘 사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돈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참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너 그게 꼭 필요해? 꼭 필요해? 조금만 아이가 커서 대화가 될 정도일 것 같으면 그게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라면 그래 엄마가 지금은 안 되지만 얼마 있다가 그거 좀 사줄게.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아이랑 호흡을 맞춰가지고 뭔가 이루어가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왜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그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아이는 자기는 자기 능력에서 놀고 싶죠.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공부하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게 다 가져가지고 그냥 책 한 번만 보면 쫙 읽어지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나요? 그 아이에게는 사실 공부하는 능력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없는 능력을 부모가 요구하는 거예요. 잘하라고. 그러면 그 아이와 함께 그거를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엄마는 자기가 돈 없다라고 그것을 그냥 딱 방점을 찍어버리는 거죠. 엄마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네가 그게 필요하다면 엄마가 해주도록 한번 해볼게. 너도 열심히 해봐. 엄마도 해서 너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 수 있게 해볼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이도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서로 맞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 지점에서 더 돈을 벌거나 더 능력이 커지거나 이런 걸 꿈꾸지 않고 그냥 다 안 된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서 애한테는 되지도 않을 공부를 하라고 강압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옛날 그 위인 중에서 그 한석봉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너는 글씨를 쓰거라. 엄마는 떡을 썰 테니. 그 깜깜한 밤에 그 엄마가 아들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 없어 라는 이런 말보다 좀 더 진중하게 부모가 생각하고 또 애가 너무 되지도 않는 것을 사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돈 없어가 아니라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필요 없고 너한테 과욕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네가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그냥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거를 애랑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같이 짜증을 내면서 다투고 이렇게 설왕설래 하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의 어떤 위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없는 것을 그러면 자식한테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것보다 더 큰 재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도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의 필요를 넉넉하게 부모로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만큼은 채워줄 수 있기를 꿈꾸는 것이 그 아이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너도 꿈꿔라 라고 하는 말이랑 이렇게 결이 맞는 거예요. 부모는 가만히 있으면서 애한테만 공부하라. 엄마는 돈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하늘에서
뭐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예수님께서 손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신 것은 그 제자된 우리들도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것으로 크게 풍족하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이신 기도의 본, 또 고난을 감내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고난과 인내의 본, 이런 거 순종의 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의 본,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꿔야 되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수없이 저희 부모님 따라서 이사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영상에 올렸던 그 제목이 가난 때문에 수없이 이사를 다닌 아이의 소원이라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저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이사를 가도 항상 그 단칸방이고, 화장실은 변소, 공용으로 쓰는 변소고, 그 주방이 타일 박혀 있는 그 어른 하나가 누우면 돌아 누울 수도 없게 좁은 그 부엌, 그것이 우리 집 현관이고, 그 부엌 바닥에다 신발 놓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 그 방 한 칸이 저희 집 다였거든요. 그 한 칸 방에서 6식구, 7식구가 살았잖아요.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저희 집에는 거실도 없고 방이 한 칸 더 있는 그런 기적도 없었거든요. 그런 수없는 이사를 다니면서 그것이 저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런 것을 꿈꾸는 자가 되었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희 남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저는 제가 영적으로는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남편도 부르셨고 저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부자다 생각해서 뭐 교회로 쓸만한 상가, 성전 한 칸 얻을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가난한 거였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줄 만큼의 부요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남편 목사님하고 제가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물질적인 모든 가난을 같이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가난한, 영적으로도 가난한 저희 목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가난한 성도들, 그분들, 지금까지도 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지만 거쳐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이제쯤 와서는 저희가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경험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한 우리 부부에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준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 적은 양떼를 보내주셔서 그걸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을 것을 주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더 적은 것에서 저희가 애를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놓고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한가, 힘든가,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많은데 우리 이런 가난한 교회 두실 거면 뭐하러 우리를 부르셨나, 그런 원망 섞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과정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였고, 그 과정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동행의 순간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꿈꿔보세요.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고요.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건 제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줄 수 있는 자, 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부자의 밑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받아서 주려고 하는 마음, 그 있는 것 중에서 또 찾아봐가지고 없는 것 중에서 찾아봐서 그나마 있는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그 사렙다 과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부자로 성장할 그런 이렇게 뭔가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가능성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제가 그 길을 계속 걸어왔을 때 지금 제가 많이 부요한 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 예전에 가난했을 때부터 주는 훈련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금도 가난한 심령으로 제 마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든든함이 제 안에 있는 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부를 많이 쥐었다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소름 돋거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기 위한 이 가난함의 그 과정, 훈련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거고 진짜로 넉넉한 영적으로 풍성한 기름진 그런 목초지로 가는 동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자로 가는 영적인 부자로 가는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어떤 멘트보다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부모로서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없는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얼마나 하늘의 부요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할 때 하나님 그래서 그 없는 중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참으로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 기름진 것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자로 축복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졌던 야곱.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버지를 속여서 겨우 받았던 축복이었지만 야곱은 그 아들들 중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 최고의 축복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그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을 기꺼이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때에 맞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욕해 하옵소서. 더 부욕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